제가 오늘 이 말씀 제목을 기독교는 법치주의입니다. 이런 말씀,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눴는데 왜 그랬습니까? 왜 이 제목을 제가 정했겠습니까? 요즘에 이 한국이 너무 법이 이렇게 무시되어지는 사회가 되어져 가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 사회를 보면서 언뜻 드는 생각이 기독교는 그러면 어떤 기독교일까? 그 생각을 하다가 기독교가 바로 법치주의구나.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왜 이렇게 기독교는 쇠퇴해 가고 이슬람은 번창해 갈까요? 힌두교는 제가 볼 때는 그대로 가는 것 같고, 근데 기독교는 계속 쇠퇴해 가고 있고, 영국에서도 쇠퇴했죠. 그렇죠? 여기저기서 쇠퇴해 가고 있고, 뭐요? 유럽에서 쇠퇴해 가고 있고, 근데 이슬람은 왜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일까요? 제가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될까? 영적으로 단순히 영적인 어떤 그런 개념을 이렇게 떠나서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이슬람은 하루에 5번씩 의무적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5번씩 의무적으로 기도해요. 그러니까 늘 자기가 행동을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자유잖아요, 자유. 누가 제지하는 게 없잖아요. 또 의무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되게 자유롭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다가 계속 쇠퇴해 가는 것 같고, 이슬람은 매일 5번씩 기도해야 되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것이 거기에 확실하게 그 사람들의 또 정체성을 잡고 있지 않나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그 의무적인 어떤 법이 그들에게 딱 이렇게 있기 때문에 매일 하게 되니까 자꾸 그걸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더 어떤 종교에 대해서 더 심취할 수밖에 이렇게 없습니다. 우리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가 이렇게 자유로운데 천주교도 칠성사 그래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결혼할 때 곳곳에 7가지 단계를 천주교에서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건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주교인이라면 그렇게 다 하게끔 되어 있어요. 뭔가 이렇게 의무조항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고, 우리 기독교가 의무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또 주일성수 11조 정도 되고, 이제 천주교는 칠성사이지만 우리는 세례하고 성만찬 2개만을 우리가 지금 우리 개신교에는 종교개 이후에는 이렇게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처음에는 뜨거웠던 그 기독교가 시간이 지나면서 왜 이렇게 쇠퇴해져 가는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나눠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하도 요즘에는 어쨌든 이렇게 북한의 문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북한이요, 제가 이렇게 북한 뉴스 지금까지 들으면서 북한의 법원에서 재판을 해가지고 처형했다, 또 판결을 내려가지고 했다, 그런 소식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북한 뉴스 나오면 북한의 보위부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감찰을 해가지고 사람 잡아가지고 죽였다. 이번에 지금 북한하고 미국, 러시아 하노이 회담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 하노이 회담이 있었는데 제가 뉴스 이렇게 보니까 그 하노이 회담이 실패해가지고 그 실패 책임을 누구한테 물었냐면 외무성 직원들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로는 외무성 5명을 총살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어디 보내버렸다는, 유배시켰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이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총살을 시켰는데 너 마지막으로 외무성 직원이, 너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할 말 있냐? 그렇게 했더니 죽기 전에 그 외무성 직원이 하는 말이, 이렇게 인권이 없는 나라에서는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렇게 하고 죽었다. 그런 이야기까지 있어요. 자기가 사실 죽으라고 했었는데, 그게 사실이면 죽으라고 했었는데 결국 죽어요. 왜 회담 실패했는데 왜 사람을 죽여? 안 그래요? 실패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실패들이 실패했죠. 이번에 러시아 가서도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북한 분위기 장난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이가 미기의식을 느껴가지고 또 미사일을 이때 또 썼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 지금 북한의 지금 유엔에서 최근 보고에 의하면 1,000만 명이 지금 식량 위기에 있다, 이렇게. 작년에 가뭄과 이렇게 나가지고 1,000만 명이 지금 식량 위기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복잡해요, 지금. 제재 때문에도 그렇고, 내부적인 자연 이런 것 때문에도 그렇지만 지금 분위기도 안 좋다. 왜? 큰 회담들이 다 실패하고 있으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 지금, 이런 큰 분위기 속에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다 나라가 이렇게 돌아 이렇게 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이제 한국의 이슈는 뭡니까? 공수처 이 법안을 하냐 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그걸 기다렸는데 뭐죠? 이번에 그 검찰총장이 반대한다고 나왔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검찰총장이 그렇게 안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죠. 검찰총장이 아니에요. 왜? 자기의 수사권 목걸이를 뭐를 딴 데서 다 해버린다는데 자기가 뭐 그러면 검찰이 아니거든. 더 이상 검사가 아니에요. 그 상위기관이 생겨가지고 해버리면은 당연히 검찰에서 반발. 난 그래서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을 했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참 그래도 정말 자기 자신의 일에 대해서 소신 있게 이런 어떤 공포 분위기 속에서 말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난 그래서 그 사람이 나는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다는 이야기 그 뉴스를 이렇게 보고 정말 멋진 사람이다. 정말 너 정말 이렇게 멋진 사람이다. 자기 자리 그거 일을 해도 자기는 그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 사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죠. 검사들은 기본적으로 법을 공부한 사람이 지금 공수처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자기들하고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뻔히 아는데 근데 뭐 때문에 조용히 있었던 거죠. 두렵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검찰총장이 말을 하니까 지금 이제 점점 더 사람들이 더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직도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법대로 사는 사람이 있구나. 또 법을 아는 사람이 또 그렇게 하니까 저는 마음이 너무 시원하고 또 그런 사람이 있어도 또 우리나라에 감사 이렇게 하고요. 정말 여러분 제가 오늘 그 기독교는 이렇게 법치주의라는 말 우리 기독교에는 무슨 법이 있습니까? 누구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지. 하나님의 법. 뭐죠? 말씀의 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 세상 종말이 될 때 마지막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내가 했던 말로 너희를 심판할 거라고 말을 했잖아요. 말씀이 기준이라고요. 말씀이 기준. 하나님이 이미 말씀의 법을 주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뭐를 구하라?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면 그 나라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은 뭘까요? 의예요. 정이에요. 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이라니까요. 그 말씀이 지켜져야 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이렇게 나라 이렇게 입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이 기독교가 이렇게 법치주의자라는 것이 왜 그런지 저희가 한번 말씀을 쭉 찾아보면서 확실히 한번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쭉 볼 텐데 다 볼 수는 없고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만 창세기 2장 16,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제너시스 챕터 2죠. 제너시스 2장 16, 17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는 말입니다. 같이 한번 챕터 2의 16, 17,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 하나님은 항상 뭐 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명령하시는 어떤 분이신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명령을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렇게 말을 이렇게 했죠. 그런데 아담이 따먹었으니까 이건 이제 아담한테 하는 말이죠. 근데 나중에 뱀이 어디한테 접근해요? 하와한테 접근을 이렇게 하죠. 그리고 어쨌든 또 뱀이 등장하고 뱀은 사탄이고 뱀이 등장을 해서 결국에는 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상황이 이렇게 발생하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이렇게 있죠. 자, 새로운 인류가 시작됐습니다.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이제 다 죽었어요. 홍수 심판이 끝나고 다 죽었어요. 이제 새로운 인류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8사람 살아가지고 새로운 인류가 시작이 됐어요. 창세기 9장 7절입니다. 창세기 9장 7절. 새로운 인류가 시작이 됐습니다. 창세기 9장 7절입니다. 이제 8명이 나와서 노아에게 하시는 말씀 이렇게입니다. 창세기 9장 7절입니다. 그냥 다 읽진 않고 우리가 잘 아니까 9장 7절만 노아와 하나님이 언약하는 내용인데
9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아담에게 줬던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뭐라고요? 가득하여. 땅이 거기만 있는 땅이 아니죠. 예, 전 지구적인 땅이겠죠. 그 땅에 가득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새로운 인류가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새로운 아담의 세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자.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뭐예요? 이제 노아 이후에 새로운 세대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요? 안 읽어요? 예. 온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는데, 가득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여기서 살자. 여기서 흩어지지 말고 우리끼리 여기서 살자. 그래서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9절입니다.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어요.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안 흩으셨어요? 흩으셨어요. 사람들을 흩어지기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직접 흩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온 땅에 가득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손을 보신 것이죠. 자, 지금까지 그런데 하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아담으로 시작했더니 안 돼. 그래서 새 인류, 이제 홍수 심판을 다 하고 새 인류를 한번 또 시작을 해봤어요. 근데 돼요, 안 돼요?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수단은 뭐예요?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아예 전혀 다른 어떤 저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12장 1절 3절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3절. 전혀 다른 어떤 방향으로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 실패하시고 나서. 그래서 12장 1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제 하나님이 말로만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안 지켜요. 그러니까 이제 한 민족을 세우시고 한 민족에게 뭘 주십니까? 법을 주세요. 법을 주세요. 법을 주시고 그것이 율법이죠. 율법을 주시고 그 법을 지키는 전략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세대, 믿음의 세대가 시작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아니까 그런데 아브라함한테 이제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하셨어요. 근데 그게 몇 년 걸렸어요? 애기 낳기까지,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이 걸렸죠. 그러니까 중간에 아브라함이 다른 애기를 낳아요, 안 낳아요? 아기를 낳은 게 아브라함도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이스마엘이 태어나잖아요. 그쵸? 이스마엘, 그래서 요즘에 그러잖아요. 이스마엘 조상이 아랍이고, 뭐죠? 이삭이 우리 기독교 그러잖아요. 유대인이고 기독교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싸움이 계속 된다 그랬잖아요. 대항하는 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하고 이슬람과의 우리하고의 관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냥 아랍하고 저기만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이슬람 때문에 죽은 순교자가 있잖아요, 지금. 몇 년 전에. 그 형제, 우리하고 관련 있다니까, 이 성경의 내용이 지금. 우리나라 사람하고, 대한민국 사람하고 관련 있어요. 그 사람이 여기 성경에 나와 있던 그 자손들이, 죽였어요. 성경이, 이게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직접적인 관련이. 우리나라하고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비극이 이렇게 시작이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뭐죠? 이제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출애굽을 시켜서 어느 산에 도착합니까? 쭉쭉쭉쭉 오다가 홍해 건너서 어느 산에 도착해요?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뭘 주세요, 이제? 정식법을 주세요. 정식법. 쉽게 하면. 뭔 법이요, 이제?
말로만 하던 거 필요 없어. 뭐예요? 이제 성문법을 주세요. 성문법. 글로 기록된 법을 주신다니까요. 성문법을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법이 없을 때는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요. 그쵸? 일단 법이 생기면 뭐예요? 지켜야 돼요. 그걸로 인해 재판이 돼요. 그러니까 법이 없을 때가 좋았다니까 사실은. 이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 훨씬 좋았어요. 근데 법이 생긴 이후부터 이제 엄격해 지는 것이죠. 그래서 뭐죠? 출애굽기 20장에 방금 말씀하시는 대로 뭘 줍니까? 10계명.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한 번 더 주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 이제 율법에 대한 이야기고요. 25장부터 31장까지 뭐냐면 성막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막은 왜 주셨을까요? 성막은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하나님의 현현. 맞습니까? 성막은 왜? 내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법을 줬고 법은 너희들이 지키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것을 나타내 주는 게 뭐예요? 성막이었던 거예요. 성막. 그래서 성막에 되게 중요하게 나와요. 그리고 출애굽기 후반에는 실제로 성막을 지은 것이 나오고. 여러분, 성막이 하나님의 현현이었죠. 그렇죠? 나타나시면서. 근데 그 실제적인 나타남이 뭐였어요? 예수님이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성막이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 직접 그 자신이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은 뭐예요? 아브라함, 그 이스라엘 민족 처음부터 뭐예요? 끝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성막의 형태만 달라졌을 뿐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믿는 자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은 다음부터는요, 여러분하고 함께 하세요. 함께 하세요. 절대 떠나지 않아요. 영원히 함께 하신다니까요. 다른 형태로 나타나시고 다른 형태로 함께 하실 수 있지만 뭐예요? 함께 하시는 건 100% 정확하다는 것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 하나님이 직접 우리가 만나게 될 그 하나님이 이렇게 성막이라는 어떤 개념으로, 또 성전이라는 개념으로, 또 하나님 자신이라는 개념으로 함께 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에게도 정말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함께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32장에 무슨 사건이 나오는지 아세요? 출애굽기에 어디서 율법 주고 있는데 어디서 뭐예요? 금송아지 사건 있죠. 금송아지 사건. 이렇다니까요. 율법이 어디서는 율법이 모세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그 나머지 백성들은 뭐예요? 금송아지 사건, 뭐예요? 우상 숭배로 나아간다고요. 참 이게 희한하죠. 희한해요. 하나님을 법이 있어도 그 법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늘 이렇게 생기고 우상 숭배한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법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러니까 확실한 성문법이 뭐겠어요? 출애굽기 다음에 뭐가 나와요? 레위기 나오잖아요. 레위기가 바로 얼마나 구체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지 뭐예요. 그래서 그게 그야말로 하나님의 율법의 어떤 성문법,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의 헌법이죠. 헌법처럼. 그래서 한번 레위기 읽어보세요. 복잡하다는 건 뭔 말이에요? 너무나도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때도 지켰지만 지금도 지켜요, 안 지켜요? 지켜요. 지금까지 지켜요. 지금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이 법을, 율법, 구약 율법을 지킨다니까요. 놀랍지 않으세요? 유대인에게 완전 지금은 법치주의.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구약의 율법을 이렇게 지킨다니까. 이 수천 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복장도 하고 머리도 하고 뭐죠? 행동도 하고 예배, 유월절도 지키고 초막절도 지키고 지금도 지켜요. 정말 유대인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로만 하지 않고 실제로 레위기로 통해서 실제적인 헌법 전문을, 율법 전문을 이렇게 주시는 것이죠. 근데 왜 사실은 이 세상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법이 있어요, 없어요? 법이 있죠. 우리 함무라비 법전 하잖아요. 옛날에 최초의 법전 하면서 함무라비 법전. 하나님을 안 믿어도 자꾸 법을 만들어요. 왜? 이 많은 사회의 사람들 살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법을 만든다고요. 근데 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을까?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기 때문에. 왜? 제가 볼 때는 이 땅에서 살 때 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은 제가 볼 때는 안 줬을 수도 있어요. 선악과를 안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과 악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요, 악할 때 그 악한 욕심들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죠. 근데 그것을 아세요? 그것을. 근데 우리가 착할 때는 무한정 착해요. 너무 좋고 그렇게 하지만 뭐예요?
악한 욕심이 나타나요? 나타나요?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 사회 속에서 별의별 일들이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중세시대에 마녀사냥 알죠? 마녀사냥 알죠? 종교재판 해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천주교에서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마녀사냥. 그냥 딴 거 없어요. 저 사람이 마녀 갔다 그러면 죽인 거예요. 화형시키고. 그래서 그때 마녀로 해서 화형 당한 사람이 어마어마합니다. 통계가 나와 있어요. 숫자까지 나와 있어요. 정말 히틀러가 이렇게 유대인 이렇게 학살 이렇게 하는 거는 뭐예요? 이거 이해됩니까? 정말 저는 이렇게 공산주의가 두 계급 프롤레타리아하고 또 뭐죠? 부르조아라는 그런 계급을 만드는 것도 참 이거는, 그리고 요즘에 또 한국도 이렇게 봐도 뭔가 이렇게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거 너무 많이 봐요.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죠? 문제가 있으면 누가 처리하면 돼요? 사법부에서 하면 되잖아요. 경찰에서 조사해가지고 사법부에서 재판을 하면 돼요. 그런데 요즘에 한국 문화는 뭐예요? 먼저 언론이 떠들잖아요. 언론이 막 떠들고 나중에 경찰이 조사하고 검찰이 이렇게 해요. 왜? 분위기 조성 다 해놓고, 이걸 말로 제가 볼 때 요런 머리죠. 요런 머리 다 해놓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일단 지정을 딱 해놓고 조사 들어가기 시작해요. 압수수색하고 경찰이 하고 재판하고. 그럼 사람들이 다 인식하죠. 저 사람 나쁜 사람일 때 저렇게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이렇게 하죠. 근데 나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 재판을 해봤더니 지금 무혐의로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식의 어떤 법이 있고 사법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 분위기가 저는 지금 제가 너무 이렇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자, 레위기 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레위기 이야기했는데, 레위기 20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레위기, 바로, 레위기죠. 레위기였습니다. 레위기 20장 22절. 레위기 20장 22절. 한번 쭉 하면서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느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법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레위기 20장 22절. 레위기 20장 22절, 26절.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마녀사장, 뭐 제가 이야기했죠. 유대인 학살, 뭐 공산주의, 뭐 이렇게 한국의 여론몰이. 여러분 이런 거에는 다 뭐가 있어요? 그건 다 눈에 보이는 거고 뒤에 뭐가 있어요? 숨은 권력이 있어요. 교황이 자기 자리 지키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다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보이는 것만 판단하는 또 우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레위기 20장 22절에서 먼저 2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김이라. 그렇죠? 너희는 뭐예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러고, 또 너희는 뭐예요? 나중에 들어갈 땅에 너희가 쫓아내는 그 가나안 족속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거.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하고 법하고 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이 악해서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내가 그 땅에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쫓아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른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집에 있는데 자기를 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 그 사람은 거기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쫓아내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은. 그리고 하나님은 그럴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쫓아내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누구를 보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 땅의 족속들의 풍속을 뭐예요? 따르라, 따르지 말라, 따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누구의 법을 따르라? 나의 법을 따르라고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법도를 지키고 뭐 하는 것이 26절에 나와 있어요. 그 밑에 있죠?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너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문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뭐요? 너희는 나에게 뭐하라?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거룩하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백성들은 거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래서 내가 쫓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심는데 뭐죠? 거기다 내가 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나중에 한번 결론을 한번 또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가 뭐죠? 유대인들의 율법의 어떤 헌법과 같은 전문이라고 이렇게 그랬죠. 그런데 그 헌법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죽어요, 안 죽어요? 광야에 사는 동안 죽어버려요. 그래서 새 시대로 시작이 돼요. 새 시대.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로 시작하고 새 시대를 시작을 하는데 그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새로 헌법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율법을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1절에서 8절. 좀 길긴 해도 한번 읽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입니다. 두테로노미.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말을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을 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와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라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제가 여기서 찾은 게 그거예요. 제가 지금 예수님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뭘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구약에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율법에는 뭐가 있어요? 공의가 있어요. 지금 8절에 있는 것처럼.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뭐라고요? 무슨 나라? 공의로운 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구약하고 신약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일맥상통하다는 거예요. 똑같이 의가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다스리는 나라라? 의가 다스려. 율법을 통해서 의의 성취를 이루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은 그것을 누구한테 가르치라? 너희 아들과 자손들 대대로 가르치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놓치고 싶지 않은 절이 7절입니다.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뭐 할 때마다 7절에 보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뭐 했다? 가까이 하셨다는 거예요. 가까이 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셔야 안 하세요? 가까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정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지켜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실 응답하는 내용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곳곳에 이상하게 기도라는 것을 심어놓으셨어요. 곳곳에 보면은 지켜라로 끝나지 않고 그 밑에 또 뭐가 있어요. 기도가 같이 플러스 알파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이렇게 됩니다. 그 뒷장 보십시오. 신명기. 그 뒷장이 5장. 자, 5장 22절. 5장 22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은 말이 반복되긴 했는데, 자, 5장 22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22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후감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전체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니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물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등이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너희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가 우리가 영광을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성경을 많이 읽죠.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 읽었던 성경보다 더 많이 읽는 거 아닐까요? 자, 그 뭐죠? 그 22절에 말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디 가운데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22절에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뭐요? 첫 번째, 산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 가운데 말씀하세요? 구름 가운데 말씀하세요. 또 뭐 가운데 말씀하세요? 흑암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뭐예요? 백성들이 두려워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왜? 하나님 직접 만났다가 죽어요? 죽어.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이렇게 하나님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들을 수 없어요. 대신 들어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에게. 뭘 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27절 끝에 뭐예요?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그랬죠. 다짐을 해요. 하나님이 듣고 싶었던 소리.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2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요.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그러면서 한마디 말씀하시는 주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지키게 듣고 행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9절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지금 같이 행하겠다고 말씀했잖아요.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품어서 뭐요? 나를 경외하고 뭘 하라고요? 내 모든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내가 지키겠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면 너도 그 마음 그대로 잘 지켜서 내 명령을 지켜라. 내 명령을 지키는 것이 나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들도 지키고 또 누구도 지키라고요? 너의 자손도 영원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가족이 잘 되는 비결이 뭘까요? 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비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형제, 자매, 가족들. 제가 지금 새벽마다 어떤 기도하는 그 가족이 있어요. 매일마다 내가 기도하는 가족이 있어요. 근데 어느 한 사람이 그 통로가 되면요. 그 가족이 다 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족의 이름을 다 부르면서도 기도하지만은 그 한 사람에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왜? 그 사람 축복의 통로만 되거든요. 그 사람이 하나님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는 뭐죠? 하나님의 앞에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요.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했대? 자손들을 축복하고 가족도 축복하고 형제자매도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야 돼요? 내가 지금 지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소가 나아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불순종하는데 내가 기도해가지고 낫겠어요? 낫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지수가 낫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나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낮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분명히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뭐 회사든지 뭐든지 가족이든지 그렇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대신에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누가 돼야 된다? 내가 바로 그 순종한 사람이 돼야 된다. 내가 바로 지켜 행한 사람. 반드시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 번은 해도 몇 번 하다가 좀 실패해가지고 자꾸 낙심되고 좌절되는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누가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 두 눈 부릅뜨고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마음에 합하면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럴 준비가 돼 있다니까요. 나는 여러분이 그 순종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지켜 행하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의 축복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형제 자매 또 부모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 뭐라고 막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법에 순종.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지금 유대인들 그 많은 고생을 했지만은 뭐예요? 지금도 좀 엄청난 이 재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 주시고 뭐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이 축복 저는 했다고 봅니다. 왜? 이 나라의 민족, 이 조그마한 몇 천만 명밖에 안 되는 이 나라의 세계의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 말이 됩니까? 사실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건 기적이죠. 근데 그 뒤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 주시고 해서 뭐 노벨상이면 노벨상, 뭐 재력이면 재력 그런 거 다 경제권, 미국의 경제권 움직이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저는 그 비결이 제가 어디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그들의 어떤 순종함과 준행함에 지켜 행함에 있다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됩니다. 정말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근데 31절 그 밑에 봐봐요. 제가 왜 되는지 한번 말해보세요. 31절 시작.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이 말씀 딱 읽어보니까 누구 말씀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했던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하라. 맞습니까? 기억납니까? 네, 뭐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뭐예요? 뭐죠? 세례 주고, 그렇죠? 첫 번째 세례 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주라 그랬어요? 우리가 많이 놓치는 부분이 그거예요. 세례 주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명령한 모든 것. 이게 바로 법이에요, 법. 신약의 말씀 읽어보세요. 많은 법들이 있다니까요.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믿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명령들을 뭐라고요? 가르치고 지켜 행하라요. 그러면 주님이 축복 주실까 안 줄까요? 축복 주신다고요.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축복 받은 것처럼 뭐죠? 우리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면 우리도 축복 받을 줄을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딴 거 없어요. 제가 이렇게 결론 가겠습니다. 신명기다.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의 신명기 결론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결론이니까 뒤쪽에 있겠죠? 자, 28장, 신명기 28장. 모든 이 말씀 하나님이 헌법을 세우고 정말 이렇게 마지막에 하시는 이스라엘의 헌법을 세우고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 28장입니다. 2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28장 1절에서 6절. 2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8장 1절에서 6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선포하여 이 모든 말씀에 성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 말씀에 보면요. 뭐였어요? 그 명령을 지키면 1절 후반절에요. 지켜 행하면이라고 했어요. 내가 내게 명령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거예요. 지금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죽인 거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범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하면서 고생했어요? 안 했어요? 고생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죽인 것은 가장 큰 범죄고 그들 스스로 말했어요. 그 피를 우리한테 돌리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2000년 전에 그 고생을 이렇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뭐예요? 이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뭐예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이렇게 하시는 이 약속을 하나님 실제로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고생해서요. 1948년 나라를 세웠잖아요. 다시 나라를 잃어버릴 일 없어요. 이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요. 다시 나라를 잃어버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막 1000년 동안 다시 고생해가지고 다시 그런 일이 없다니까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예요? 주님의 다시 오실만 있어요. 이제 예수 믿는 것만 남아있다니까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이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도 나라를 재건한 이후에도 뭐요? 그 말씀을 이 헌법대로 이 모세오경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뭐 드려도 성읍에도 복을 받고 별의별 복을 받는다고 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보고 깨달아야 돼요. 그들의 축복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가? 이 수천 년의 그 역사 동안에 그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도 다시 나라를 만들고 왜 이 세계의 넘버원에 이런 걸 하고 있는가? 그게 그 핵심이 뭐라고요? 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다시 이제 또 하나의 경고가 있습니다. 자, 28장 먼저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15절 그 밑에 좀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오늘 내게 명령하여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지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입니다. 뭐예요? 이제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뭐죠? 네. 저주가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라 이야기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장 보죠. 63절, 64절. 이거 왜냐면 정확히 짚고 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신명기 28장 63절, 64절입니다.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63절, 6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끝에서 저 땅까지 만민 중에서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이 알지 못하던 목성 우상을 섬길 것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58절 위에 있어요.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 63절에 뭐예요? 그 땅에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들어갈 63절 끝에 들어갈 차지할 땅에서 뭐 해버린다고요? 뽑아버린다고 했잖아요. 뽑아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64절 이야기했어요. 이 땅 이 끝에 만민중이 어떻게 했다고요? 흩어버리겠다. 근데 흩어졌어요? 안 흩어졌어요? 흩어졌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주님은 그대로 하셨고 그대로 말씀하셨고 또 그대로 하셨어요. 지금은 다시 이제 마지막 때 예언에 이르러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여신 거죠. 그러나 2000년 동안 이렇게 전 세계 만민중에 흩어버렸다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도 유대인들이 있고요. 어디 다 있어요. 없는 데 없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렇게 행하셨던 것을 이렇게 보게 우리가 지금 두 눈으로 너무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역사는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다들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재건된 것이 기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여러분 이 말씀, 계명,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도 뭐예요?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앞에 뭐라고 말했어요?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이라는 건 지켜야 될 명령인 거죠. 그러니까 그 서로 사랑하는 것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돼요. 그럼 지키면 축복을 주신다, 안 주신다? 들어주신다. 그리고 기도를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기도를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이 말씀을 안 했으면 괜찮아요. 계명을 안 주셨으면 우리는 막 살아도 괜찮아요. 살아 말해도 괜찮고. 그런데 이미 말씀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그렇게 주님께서는 항상 그 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본다고요.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있는지 정말 이렇게 무관심한지 그 사람에 대해서 중보기도 하는지 그 사람에 대한 따뜻함이 있는지 없는지 막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이 서로 사랑이라는 이 말씀의 기준에서 이렇게 본다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입 앞에 따뜻한 말씀을 산상수 5절에서 7장까지 그렇게 많은 말씀하시고 오늘 읽었던 말씀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읽었으니까 읽지 않겠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뭐라고요?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
지켜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이고 또 뭐죠? 지켜 행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오늘 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는 예수님 믿고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에 지키고 지키지 않는 쪽의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무슨 말 자세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했어요. 네가 나중에 너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 뭘 것 같습니까? 성경의 맨 끝에 결론 보십시오. 열어보십시오. 성경의 맨 끝에 22장 계시록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끝에 결론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22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성경의 도대체 마지막에 뭐라고 하고 끝내는지를 한번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6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6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에게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을 보고 듣는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내와 너 형제 선지자들과 같이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되는구니 그래야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행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그들 상이 그들에 있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말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자,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각 사람들이 행한 대로 한다는 거예요. 각 사람들이 행한 대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고 뭐죠? 11절에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10절에는 뭐예요? 때가 가깝다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정말 때가 가깝습니다. 지금 정말 때가 가깝고요. 그래서 11절에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행하고 의로운 자는 두 사람씩 나눠서 불의를 행한 자, 더러운 자로 묶어지고 의로운 자와 거룩한 자로 이렇게 묶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그가 행한 대로 각 사람에게 갚아준다고 말을 하면서 14절에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의로운 자와 거룩한 자마여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로 나아가고 성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 반대로 뭐죠?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15절에 개들과 점성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또 막 지어내는 말 만들어내는 사람들 뭐예요?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결론이 말씀을 준행하느냐 준행하지 않고 사느냐를 또 이렇게 판단하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쭉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수없이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마지막 하나님이 클로즈 하는데 마지막에도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서 지옥 가니까 뭐 할 말 없죠. 내가 안 믿어서.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제가 성경에 그런 이야기, 성경을 안 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어요. 성경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주님 앞에 서가지고 내가 성경을 안 읽어서 몰랐어요. 그런다고 지옥에 안 갈 것 같습니까? 자,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인 중에서 안타까운 사람 뭐죠? 내가 성령의 법을 하나님이 정말 지겹도록 이렇게 두껍게 써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런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도 예수님을 안 믿고 지금 영국 보십시오. 여러분들 영국 사람들이 옛날에는 예수님 믿었지만 지금 보세요. 영국 사람들 몇 명이나 천국 갈 것 같습니까? 교회 텅텅 비어있는데 영국 사람 몇 명이나 천국 같아요? 축구장에 그렇게 가득 차잖아요. 유럽에 가득 차잖아요. 정말 유럽에서 천국 갈 사람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없어요 별로. 왜? 교회가 이제 현실이 그잖아요. 현실이 텅 비어있는데
축구장에 있다고 천국 갈 거?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다니까 지켜 행하는 자. 분명히 축구장에 가 있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이야. 근데 주일날 어디 가요? 교회 가요? 축구장에 가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똑같은 거죠. 그 믿음이 있다고 다른 사람한테 백날 말해봐요. 내가 서류에 내 종교가 뭐야 기독교라고 썼다고 생각해봐요. 미국 사람들이 그런다잖아요. 기독교라고 쓴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는데 믿음이 다른 사람 제3자에 봐도 너는 교회 안 가니까 교회는 아니네.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세요. 마지막 결론도 지켜 행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진짜 가장 감사한 건 안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지옥 가는 걸 제가 뭐 어떻게 어쩔 수 없습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 중에서도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도 뭐예요? 영국 교회처럼 유럽 교회처럼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의 교회는 더 부흥해야 돼요. 한국 교회는 더 부흥해야 되고 더 잘 되고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선교적인 사명도 감당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 다시 한번 한국 교회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100%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뭐예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뭐예요? 지켜 행하는 자. 말씀하자 마지막 결론이 지켜 행하는 말씀으로 내가 판단하겠다고 말씀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지켜 행하는 자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근데 이제 우리에게 성령님은 감사하게도 우리 지켜 행하지 않는 거 우리 삶을 보면은 쉽지 않다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뭐 이렇게 막 문제 삼으려고 해도 시험에도 성령님한테 우리가 붙들려 있으면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또 지키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성령이 그렇게 말했는데도 경고를 듣지 않고 지옥 가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이렇게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의 검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이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준행하고 순종해야 되죠. 그쵸? 근데 성령의 검의 말씀 많이 한 다음에 바로 뒤이어서 또 무슨 말씀 하셨어요? 그 성령의 검이 말씀인데 뭐예요?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뭐하라?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려고 하는데도 뭐예요? 말씀을 지키는데도 준행하는데도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는 뭐예요?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거든요. 주님, 내가 이 말씀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일에 예배 드려가지고 잠깐 드리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내가 진짜로 삶을 살아내는 것. 주중에 정말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지켜내면서 살아내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요. 그렇게 살아낼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축복하지 않는다? 축복하신다. 너희 자녀들도 축복하실 것이고 너희 가족, 형제자매 다 축복하실 것이고 너가 그 축복의 통로가 되라. 그게 바로 아브라함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축복의 통로가 됐고 뭐예요? 모든 민족의 통로가 된다라고 처음부터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 자신들은 뭐예요? 이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런다는 것입니다. 단순해요. 그냥 간단해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잖아요. 오늘 말씀 중에서 한꺼번에 다 지킬 수는 없잖아요. 말씀 중에서 지켜야 할 것이 뭐가 있지? 이거 지켜라는 명령이 여기 이거 있네. 명령이 또 많으면 또 다 지키니까 이거 하나는 내가 지켜봐야 되겠네. 주님 오늘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 오늘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쓰겠습니다. 딱 써보고 그 다음에 한번 나중에 또 평가해보는 거예요. 지키려고. 이게 뭐야? 하나님이 그런 것을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그러니까 왜? 그리고 그렇게 또 지켜내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찌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또 사실 저희가 지금 바로 이렇게 성찬식에 참여할 텐데 여러분 주님이 성찬식을 베풀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주님이 성찬식 하고 나서 하신 주님의 삶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 성찬식에 이렇게 참여하는데 뭐죠? 우리가 말씀을 한번 지키려고 죽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가 죽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찬식을 먹는다는 거 뭐예요? 내가 이거 먹고 나 천국 가는구나. 그렇게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좋은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왜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먹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살을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 맞습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맞는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찬 먹고 죽었다니까요. 엄청나게 고난받고요. 엄청나게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예수님이 성찬식 한 다음에. 그러니까 성찬식에 함부로 참여해야 안 돼요. 고린도전서에 그러잖아요. 10장에 함부로 참여하지 마. 죄 있다고 하면 먹지 말라. 그렇게까지 말해요. 근데 먹지 않으면 또 대화한대요. 안 돼요. 그럼 내가 뭐 안 믿는 사람인가? 세례 받았는데 안 믿어. 이게 막 일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삶이 잘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언제든지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하나하나 다 체크할 수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 체크하나요? 다 체크하신다고요. 제가 여러분들의 사정을 다 모르기 때문에 저는 모르고 성찬식을 베풀 뿐이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성찬식에 참여해야 되는지 이것을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또 있으면 먹기 전에 회개할 일이 있으면 또 회개해야 되고. 제가 같이 한번 신앙 고백 이렇게 하시고 또 받으시고 또 먹기 전에 또 우리가 회개할 건 회개하고 참여하고 또 먹고 나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그래야지 십자가를 져야지만 영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영광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